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원칙을 지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중년이 되니 건강에 조금씩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상황 버섯티나 차가 버섯티를 끓여서 하루에 한 500ml 정도 물병에다 담아서 제 아내도 마시고 또 저도 마신 지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 방식으로 한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합니다. 여름에는 주로 동네를 한 바퀴씩 돌면서 1시간씩 돌았고, 그리고 겨울이나 추울 때는 YMCA 체육관에서 운동을 주로 했는데, 작년부터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로 아직도 한 번도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전에는 YMCA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YMCA를 다녔을 때 일인데요. 저와 제 아내가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운동을 하러 가는데 매일 오시는 한국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러 오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운동하는 것이 그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원칙으로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하고 상관없이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도 역시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 앞에 나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그분이 운동을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분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을 했듯이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그 10대 소년인 다니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신앙의 원칙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음식은 먹지 않고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신앙의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사건 속에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을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이 이제 그 당시에 80대 노년이 되었을 때도 변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험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칙, 성경에 기초하여서 각자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앞설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함부로 손대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런 신앙의 원칙을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유혹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시험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아모스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저자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6킬로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안정적인 오랜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 예배의 부재와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유다에 내릴 벌, 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왜 이런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실패하면 자연적으로 삶은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운 삶도 살아갈 수 없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진실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삶도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사이들이 롯의 하나님의 경고의 외침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리고 롯의 처도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여인도 역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내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짓된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우상들에게 미혹되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81편 저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이제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현대인 성경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이 연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기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악을 행하면서도 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합 왕은 이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행동을 이어줍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마지막 아들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도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지시에 따라 성을 재건한 베델 사람 히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경에 속아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에 화인을 맞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괴로움도 없어지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예물을 처음 손댈 때는 조금 떨립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손대고 두 번 손대고 몇 번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남아있는 양심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게 되고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설령 넘었을지라도 바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바로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선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위험하고 또한 손해볼 것 같지만,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더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시편 102편 28절 이 저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신앙의 원칙이 확고한 성도의 영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 서너 가지 죄 중에 포함된 건데 완전히 타락한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내게 절만함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이런 거짓된 속임수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한다는 것은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천하가 사탄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대상을 세상 영광 다 준다고 미혹하여서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거짓 것에 미혹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도록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이렇게 외쳐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돕는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성도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쉽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결국은 타락해서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의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혹하여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위선적인 예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예배자는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거짓된 삶인지 거짓 예배인지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아모스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벌금으로 뺏은 포도주를 내 성전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딱딱한 바닥 위의 옷은 전당 잡은 옷이요 목이 말라 마시는 음료수는 연체료로 받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삶은 거짓되고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덕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빙고장에 도박을 해서 딴 돈으로 예물 드리고 사기 행각을 벌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런 행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예배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의 신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은 도덕은 바닥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을 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베풀고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이익을 챙기려 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패륜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아모스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당시 이방 신전에 제사하는 것은 대부분 그 신전에서 남녀가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불법 퇴폐업소 같은 더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벌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알에 속한 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한 자가 있어서 경고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깨달아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모스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통과시켰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신명기 1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안아서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모세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주셨는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까?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고난의 시간들, 전쟁할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을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던, 사망에 앉아있었던, 소망 없고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편질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갔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첫사랑 구원의 은혜를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삶의 본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칙대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신앙을 고수하시고 지키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